짱목과 말씀수다 시간입니다. 여러가지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리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역적인 교회도 하기지만 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에 속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정부를 협조하면서 이제 이 예배를 우리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슬프고 또 이게 예배인가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참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마음에 제가 아침 짱목과 말씀수다 서론을 조금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부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 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만나마다 당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한번 쭉 요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저는 요 한 절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 초기 통치에만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후반에 가서는 비교가 안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런데 다시라는 글귀가 나오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냥 좀 싸움을 안 하면 좋겠고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이거거든요. 다시 뭐가 생겨요. 다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늘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늘 같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고 정체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애쓰고 섬기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 그래요. 공동체를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자기가 뭔가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또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은 뭐 나이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늘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자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을까?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도 부러워하는 굉장히 자유롭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언제 환경과 상황이 이뤄서 아니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TO를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리더자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막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왜 안식년을 가는가? 안식년을 가서 왜 뭐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 거 못하는데 왜 그런가?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전통과 역사에 생기는데 이게 정말 그냥 여기에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블레셋이 뭐라고 그냥 블레셋이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산 적도 있고 또는 다윗은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피곤한 부분이. 그냥 툭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되고 그 쉼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교회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뭐를 하고 나서 쉰다고 하면 그건 쉼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좀 달라요. 리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완전히 내려놔야지만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는데 만약에 뭐 며칠 갔다가 쉬고 며칠 와서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쉴 수가 없어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영상도 만들고 뭐 설교도 더 많아지고 뭐 계속적으로 오히려 집중을 여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언젠가는 만약에 이게 피곤해지는 영적인 피곤이 오게 되면 이게 제가 경험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회가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목사님이 안식년을 간다든지 안식월을 간다든지 어떻을 때 물론 이제 배려를 해야 되고 교회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고 싶은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이 아닌 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과 흔들리게 되면 결국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피곤했는데 누가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조차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쭉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비새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비새의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결국 자기 리더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보통은 전쟁을 나가야지만 힘이 되죠. 담임 목사가 뭘 해야지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이 더 깊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쉬어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에 등불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게 이 아비새의 고백이고 이것이 정말 이 아비새가 굉장히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결국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를 죽이려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떠올립니까? 약간 그 골리앗을 떠올리잖아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겔이 11.4g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하들은 이를 돌보려고 하는데 뭘 돌보려냐면 다윗을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서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늘꿈이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보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내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 주일 예배도 이런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들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와 또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들을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뒤에 다윗도 8절의 말씀 보면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활약을 해요. 다윗 용사의 30여 명 중에 한 명이었고 19절에 보면 엘하난 역시 엘하나도 바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대단한 그런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요나단이 활약을 하는데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때였는데 양손 양발 6개를 가진 거인 르바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누구였을까? 여기 보면 우리가 안 나오지만 삼마의 아들입니다. 삼마는 누구냐 하면 시므이 기억나세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형제라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가 많았던 리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 다윗을 섬기고 도와주었던 수많은 그의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충성을 다하면서 다윗 왕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결국 이 다윗 왕국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런 주변에 이러한 사명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말을 막 하고 말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 없는 그런 사명자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더불어 그런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함께 더불어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왕국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 등불, 이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시편 18편 28절에도 보면 밑에 쫙 나와요. 쫘라락.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라고 하면서 등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등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등불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등불이 되는 것은 리더에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는 너무 많은 환경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영상 하나 찍는 게 뭐리 없느냐.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정말 잘 들어가기를 원하는 등불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님의 등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뭐 기회가 되면 저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을 기도문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30명의 굉장히 탁월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정말 30명의 사람들만 정말 저를 위해서 주변에 도와주신다면 저도 애쓰고 또 저도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